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박국서가 갑자기 이제 나오는데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불의가 선보다 더 득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져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하지요. 자, 이 책의 그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그리고 믿음의 필요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혼탁한 시대,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믿음으로 살도록 권유하는 책입니다. 자, 하박국은 비록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박국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필요하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겠지요. 왜 그런가? 당시 외적으로 보면 애굽 군대가 유다 왕을 죽이고 이제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쳐서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자, 유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당시 그 괴로워하고 있는 하박국의 풀리지 않는 신앙 문제를 살펴보면 의인은 압제당하고 의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의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의인이 정말 높이 존경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인은 오히려 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압제당하고 악인은 정말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악은 정말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묵인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가 부패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한 거를 멸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더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 초반에 보니까 이제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내용을 판에 기록해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 서판의 내용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디 오더라도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의를 주십니다. 자, 하박국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반드시 오시겠다. 악한 자는 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내가 간다 하는 약속, 그것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는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았던 하박국.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게 될 것이다. 노략질 당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어지는 두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 그리고 다른 나라,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뺏겨 있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 통치를 하고 바벨론을 중심으로 유다를 정복하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조를 탈취하고 그래서 자기 집,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12절에서 14절까지. 자, 불이 막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강포하고 폭정을 취하고 정말 강압적인 사회를 건설하면 불로 망하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그 물이 바다를 덮으면 정말 그 쓰나미에 밀려오는 두려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불로 심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가 남을 겁주고 무섭게 막 해가지고 힘으로 눌러? 그럼 나는 불로 쓸어버리고 물로 덮어버린다.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린다. 어느 게 더 무섭겠냐.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15절에서 17절까지 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또 멸시하고 그것으로 남의 그 수치 그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이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우상이 뭘 아냐는 거예요. 돌이고, 흙이고, 금 덮어 씌워놓고 나무 해도 아무리 금으로 칠을 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 없는 돌들 갖다 놓고, 생명 없는 나무 갖다 놓고, 그걸 스승으로 삼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뭐를 알겠어요? 뭐를 가르쳐 주겠어요? 뭐를 볼 수 있겠어요? 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너의 스승이 되어져서 그렇게 멍청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대조시켜 놓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 너의 스승이 되고,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고 세상을 다스려 가실 승리자 되실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해서 하나님처럼 결점 없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불의인 줄 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악인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아시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을 때에는 부족하더라도 막 정말 너무 막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도 흠이 없었으면 하나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나 그래도 애썼죠.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라고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 심판이 올 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죄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다시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것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들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 상급의 심판. 어떤 상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과 정말 난 진짜 내가 천국 문지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 것만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래 안다. 어이구 좀 잘 살지 하는 그런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더디 오시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처음은 구원자로 오셨던 분이 이제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며 두 손 들고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대림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